우리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의무라 그런 The duty of whole man 뭐 그런 말인데 whole duty of man이라고 그랬죠. 근데 인간의 전적인 그 의무, 그러니까 확실하고 이게 뭐라 그럴까, 이 whole duty라고 그러는데 전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에는 그냥 의무라 그렇게. 우리 솔로몬이 세 가지 책을 썼습니다. 성경에 잠언, 전도, 아가 세 책을 썼죠. 근데 잠언은 그가 이 성인 시절에 쓴 책입니다. 성인. 그 다음에 전도는요, 아주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말년에 쓴 책입니다. 그 다음에 아가는 연애 시절에 쓴 책입니다. 그래서 20대, 30대 술람미 여인하고 애굽 그 왕의 딸이죠. 연애할 때. 근데 굉장히 솔로몬의 역사를 보면요, 그 연애할 때 굉장히 순수하게 했어요. 한 몇십 년 동안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하면요, 다른 여자를 상관 안 하고 그 여자에게 충성된 삶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어떤 분이 아가서는 왜 있습니까? 그런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가서는 교회와 예수님 관계, 그 다음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그거를 표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연애 소설 비슷한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세 책 중에, 솔로몬의 책 중에 뭐 시편에도 솔로몬의 시가 있긴 있지만, 한 편이 있지만, 이 세 편 중에 잠언, 전도, 잠언도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잠언은 이제 좋은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하고 좀 유사한데, 잠언은 31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31장까지 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한 달이 보통 30일 있잖아요. 그래서 1, 2, 3, 4 해가지고 매달 그러니까 오늘은 잠언 4장 읽는 날,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읽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31장까지 딱 있고, 나중에 2장은 솔로몬이 쓴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전도서의 개요를 조금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처음에는 제목과 주제, 저자에 대해서 1절부터 11절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도자라, 자기를 전도자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그 다음에 이 12절부터 6장 9절까지는 삶에 대한 탐구가 나옵니다. 생애. 그래서 전도서는 좀 철학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삶이 무엇인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은 왜 사는가, 뭐 이런 것을 많이 다룬 책입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철학적인 근데 삶이라는 것을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카톡에 보내는데, 사람하고 붙이면 사람이 되고, 삶을 붙이면 삶이 되고, 뛰어넘으면 사람이 됩니다. 저 글자 보세요. 우리 선조들이 저 말을 참 잘 썼어요. 만들었어요. 영어로는 life인데 우리 생애가 어떻게 사느냐가 사람입니다. 보세요. 사람, 삶. 그래서 제가 생애라고 번역하려다가 삶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아주 좋은 말이라서 삶에 대한 탐구가 6장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삶의 관찰. 삶은 어떻게 되는가, 사람의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것을 그 세부적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면서 11장 7절부터는 청년과 노년에 대한 회고입니다. 지금 자기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12장에 가서는 이 노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면요, 이 솔로몬이 얼마나 잘 관찰했는가 아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2장 9절부터 14절까지는 인간의 온전한 의무와 whole duty of man, 그래서 인간의 온전한 의무와 심판, 이것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저 5번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 제가 뭐 많은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 5번째 이야기할 때 결론을 질 때 좀 잘 들으세요. 좋으시려면 일찍 들어오시다가 나중에 깨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참 오늘 철학 공부도 좀 하고 인생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참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은 날에. 그러니까 이것을 좀 다시 이야기하면요 젊은 때와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또는 죽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Remember your creator.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러니까 너무 늦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이 창조주라는 말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 창조들을 기억하라.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가끔 제가 이 성경절을 말합니다. 창조주가 한 사람이 아니라 세 분이 창세기 1장하고 유사해요. 세 분이 관계를 졌다. 근데 이 솔로몬이 왜 이렇게 시작했는지 그 후에 나옵니다. 왜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라, 뭐 이렇게 안 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납니다. 그 다음에 9장 10절에 보면요, 거기 보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여기도 나오지만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내 손이 일하는 대로 왜 그렇게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는가, 뭐 물론 생업에도 열심히 하지만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은 히브리 말로 무덤입니다. 근데 왜 번역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덤이라는 좋은 말이 있는데 영혼 불멸 믿는 사람들이 조금 혼돈시키려고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내가 장차 들어갈 무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구약의 것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제가 여러 유초에 얘기했지만 신구약이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구약은 옛날 유대인들의 책이고 신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이라는데 그거는 아주 엉터리 학설입니다. 사도 바울도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예수님도 그렇고 계시록, 특별히 계시록은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했어요. 골로새 보면요 이 말을 인용해가지고 조금 다르게 표현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9장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조금 해석하면서 죽게 하듯 하라 하면서 그 당시 그 노예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3절부터 3, 4, 5, 이 12장 3, 4, 이 석절은 노세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참 표현이 잘 됐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가서는 노세 현상이 오다가 죽는 것으로 나옵니다. 3절에 보면요, 그런 날에는 늙은 다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뭡니까? 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면 발. 여러분들이 집 잠글 때 손으로 잠그죠? 이게 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힘 있는 자들은 구부러져요. 허리가 구부러진다. 허리가 구부러지고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은 이거 뭡니까? 이빨이 빠져서 맷돌이 이빨 안에 이빨이 빠져서 몇 개 안 남겠다. 그 다음에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보는 자가 어두워. 창들은 눈이 희미해지네. 창들로 내다 보니까 이제 노세 현상이 나옵니다.
손이 떨리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이빨이 빠져서 몇 개 안 남았고, 우리 치과 선생님 계시지만 그 다음에 눈이 나빠가지고 이 창 아닙니까? 창들로 보는 자가 희미해진다. 이렇게 전에 조물주를 기억하라. 그 다음에 4절에서 또 그런 현상이 납니다. 길거리에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거는 눈 같아요. 길거리의 문들이, 눈이 또 닫혀지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목청이 작아져요. 맷돌 소리가 크게 소리를 질러도 잘 안 들려요. 뭐 그런 의미도 되겠죠.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나이가 많으면요 새벽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새 소리만 나도 부쩍 깨요. 근데 나이 많은 젊은 분들은 그냥 계속 자더라고요. 그래서 참 새 소리에 다 깨요. 그래서 닭이 많은 데는 닭 소리가 꺾어대야 하면 다 깨요. 늙은 사람들은 다 깨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노래 잘하는 사람들도, 제가 65세, 70 이렇게 되면요, 성악가 나온 사람인데 노래 들으니까 옛날 아내더라고요. 우리 찬양대장도 한 60, 70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잘 표현했어요. 예. 귀가 먹어서 바깥에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 소리,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맷돌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고, 큰 소리로 안 들려서 보청기도 끼고, 그 다음에 밤잠이 없어서 아침 새벽 소리에 다 깨어나고, 음악하는 자들도 목소리가 다 쇠퇴하여진다. 참 잘 표현했어요. 제가 이런 거를 그때 제가 오래전에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 하니까, 성경에 이런 것도 있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5절 보십시다. 이게 늙은 사람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이 마지막은 죽어서 조문객들이 오는 겁니다. 참 슬프지요? 예. 제가요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나이가 많으면요 고공공포증이 있어서 높은 것을 두려워하며, 그런 말입니다. 저게 고공공포증 있죠. 젊을 때도 저도 높은 데 잘 올라갔는데 지금은 좀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잘 넘어져서 걷는 것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특별히 넘어지는 거 조심하라 그럽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검은 머리가 살구꽃나무같이 휘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했으면 더 좋겠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살구나무가, 유대 나라에서는 살구나무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은 머리가 살구나무같이 되고, 그 다음에 힘이 없어서 메뚜기 들기도 힘들다 그래요. 근데 사실 벼룩 들기도 힘들다 하면 더 좋겠는데 메뚜기 들어서. 그 다음에 제가 새 번역을 보니까 원기가 떨어져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꽤 잘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서 조문객들이 찾아온다. 그래서 5장 마지막은 죽음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좋지만 우리 몸을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1절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이에요. 그 다음에 6절에는 다시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모든 표현은요 연약한 인간에 대한 묘사입니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어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12장 1절을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연약한 우리 육체가 사라지고 힘없어지고 잠들기 전에 조물주 하나님을 살아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줍니다. 근데 12장 7절부터 아주 결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까 5절에서 돌아갔죠. 돌아갔으니까 돌아간 후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걸 말입니다.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이거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 꼭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지실 때 흙에서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창세기 2장 7절을 거꾸로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실 때 이야기고, 여기서는 죽을 때 현상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이 세 번역이 잘했어요. 우리 개역개정에는요 다르게 번역했는데 수물이라고 해요. 네페시라고 해서 이거 호흡이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조금 후에 창세기 2장을 보겠는데, 이게 창세기 2장 7절의 역입니다. 리버스. 여기.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으니까 호흡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5절에 그런 말씀, 이거 잘 아는 말씀이죠. 주께서 낫을 여호와, 전도서 9장 5절. 거기는 맞아요. 산 자들은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잃어버린 바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으면요 무의식이에요. 언제까지? 부활체까지, 재림하실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까지. 그래서 우리 재림 신도에게는요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안 깨어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죽으면 영원히 살아서 천국 간다 그러면 부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같이 사는데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재림 신도에게는 이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그리스도인보다도. 이사야 38장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낫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사야 38장에는 하나님께 찬양한 노래가 나옵니다. 그 찬양한 노래 가운데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살아서 병고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사야 38장 그 다음 성경절에 나옵니다.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고치실 때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요 죽었다는 말씀 하기가 좀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복음을 자게 보면요 나인성 과부나 뭐 이런 회당장의 딸이나 보면요 잠들었다 자꾸 그랬어요. 잠들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깰 건데 뭐 깨우러 가십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나중에 나사로가 죽었다 그 말씀도 그 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게 제가 짧은 시간에 이걸 다 말할 수 없지만 요약적으로 말하면요 성경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잠자는 상태에 있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부활의 아침에 성도들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14장에 보면요 4절에 보면 거기 두 번이 나옵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도 나오고 20절에도 나오는데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간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여러분들 혹시 영혼 불멸설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 말은 성경에도 없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 범죄한 영혼은 죽는다 그랬습니다. 꼭 같아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도 꼭 같아요. 멸망치 않고 그랬어요. 거기도 18장 20절에는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뭐 짧은 시간에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 모든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선한 왕, 그 다음에 악한 왕, 구약에 보면요 죽은 다음에 잠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 100여 번 이상이 사람이 죽으면 잠들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전도서 12장 8절 이것은 다시 상기시킬 겁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이 솔로몬이 자신을 전도자라 그랬습니다. preacher 아니면 teacher. 내가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것은 전도서 1장에 시작할 때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문맥상으로 보면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다 헛되다 하는 겁니다. 참 창조주 하나님 모르는 사람 죽으면 헛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전도서에 아주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도 꼭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헛되다. 12장 9절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이 전도자 이 솔로몬이요 잠언을 몇 개 지은 줄 아십니까? 열왕기상 4장에 보면요 3,000개 잠언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000개가 넘는 시와 노래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이거는 자랑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스펙 좋아하죠. 스펙. 내가 중요한 말을 하겠는데 내 스펙이 이렇다 이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지금 결론의 말씀을 할 텐데 좀 잘 들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3,000개의 잠언을 쓰고 1,000개가 넘는 노래와 시를 짓고 참 이런 사람이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엉뚱한 생각인데 우리 지구 역사상 아담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IQ가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굴까? 누구 같아요? 솔로몬. 제가 답을 다 가르쳐 주면서 솔로몬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어요.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 그러니까 사실은 지혜보다도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Listening heart, 듣는 귀. 사람들에게 그게 좀 필요해요. 지혜를 가지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네 솔로몬의 요구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거 보니까 솔로몬 IQ가 제일 높다. 솔로몬 전에도 너보다 훌륭한 사람이 없고 솔로몬 후에도 너보다 지혜 있는 사람이 없겠다.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내를 말을 할 테니까 좀 잘 들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11절 그 다음 좀 봅시다. 혹시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지혜자들의 말씀은 자기가 지혜자라고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했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을 찌르는 채찍 같고 지금
이후에 나오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좀 회차리 같이 될 것이다. 양심을 찌르는 말이 될 것이다. 또 어떤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못 박힌 못 같은, 이것은 내가 한 말을 오랫동안 간직하도록 잘 박힌 못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그래서 자기가 한 자기의 스펙을 말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말을 이 말을 할 텐데 이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찔리는 것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간직하는 지혜자의 말씀이 되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제 결론합니다. 13절과 14절이 결론입니다. 이제 새 번역에서 제가 뽑았습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이게 솔로몬의 유언이다 생각했어요. 할 말 다 했으니까 주는 거 아닙니까?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의 해야 할 임무이다. 근데 이것이 두 가지로 생각하지만 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왜 한 가지냐 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은 원인입니다. 원인, 뿌리예요. 뿌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킨 것은요, 결과하고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나무를 보고 둘이 다 봐요? 하나로 봐요. 어렸을 때, 씨가 있을 때 자라는 것도 나무고 나중에 열매가 맺었을 때도 나무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금 두 가지 말을 했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예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요, 다른 성경에서는요, 공경하고 이렇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리스펙트.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자 하면요, 하나님 명령 지키는 거는 자동 결과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온전한 의무이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계시록에도 보면요, 계시록 12장과 계시록 14장에도요 이렇게 유사하게 나와요. 심판하실 때가 오셨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말이 나온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제가 시편 111편 10절에서도 찾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여기도 경외함이 같은 말입니다. 두려워함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또 계명이 나오잖아요.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런 사람은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래서 이런 사상이 시편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오고 이 전도서에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계명하면 여러분 다 아시죠? 찬송가 앞이나 뒤에 보면 항상 10계명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회 가면 벽에다가, 제가 아들 기도방에 갔더니 거기도 10계명이 딱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뒷장을 보세요. 뒷장을 보니까 우리 홍보부에서 이걸 잘 만드셨어요. 제가 10계명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10계명 썼어요. 10계명이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20장 2절과 17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신명기 5장에도 나옵니다. 5장 6절부터 21절까지 대동소이한데 이 넷째 계명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출애굽기 20장이 10계명의 원본 같습니다. 이 신명기 5장은 약간 수정된, 모세가 수정된 것 같아요. 여러분 10계명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가지고 한 15번 좀 강의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걸 쭉 보니까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쭉 보니까 제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면요, 둘째 계명하고 3절, 4절부터 3절부터 시작하는 둘째 계명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8절부터 시작하는 안식일 넷째 계명이 제일 길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두 계명이 굉장히 길어요. 다른 거는 간단해요. 부모를 경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집을 탐내지 말라, 망령되하지 말라. 아주 짧아요. 왜 하나님께서 10계명 주실 때 이 두 계명을 길게 했을까? 여러분 헌법 조항 읽을 때 어떤 조항은 굉장히 길어요. 그 긴 헌법 조항은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둘째 계명이 길다. 왜 기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 아론을 충동해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막 절하고,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화가 나가지고 그 10계명 들고 온 걸 깨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받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요, 이 사사시대로부터 왕정시대,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유대 나라의 마지막 역사까지 계속 둘째 계명 때문에 말썽이 많았습니다. 자꾸 이방신을 섬기고, 바알 섬기고, 아세라 신 섬기고, 나무에게 절하고, 태양에게 절하고, 달에게 절하고. 그래서 포로, 이스라엘이 아스리아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둘째 계명 보면서 갔어요. 에레미야, 제가 요새 에레미야를 지났는데 에레미야 22장에 보면요, 22장 8절에 보면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망하지? 그러면 에레미야 22장 9절에 보면요, 그들이 대답하기, 이방 나라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이거는 하나님 백성이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이스라엘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였다 할지니라.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도 알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포로 생활하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해서 절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무마다, 고을마다, 산마다 이 사람들이 바알 신 섬기고, 이사야 44장에도 나오고 45장, 예레미야, 참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긴 계명이 또 넷째 계명입니다. 8절부터 시작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가지고 11절까지 길게 나옵니다. 제일 긴 계명이에요. 왜 이게 제일 긴 계명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이후에 우상 숭배 안 했습니다. 하도 혼이 나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보실 때 넷째 계명에 사람들이 많이 걸림돌이 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넷째 계명은요, 리멤버로 시작해요. 네? 우리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됐어요? Remember the Sabbath day, keep it holy 그랬어요.
히브리 말도 자칼 그래가지고 가장 강한 명령형으로 시작했어요. 왜 기억하라고 시작하신지 아세요? 기억하라는 뜻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다는 의미도 돼요. 언제 있었어요? 창세기 2장에 있었어요, 벌써. 근데 기억하라는 것은요, 무슨 의미도 있냐면요,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거 중요하다. 다른 계명에는 기억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기억하라는 뜻에는요, 앞으로 잊혀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넷째 계명이 참 묘해요. 그 후반부에 보면요, 너만 일하지 말 게 아니라 너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문 안에 유하는 손님도 심지어는 너의 가축도 놀게 하라. 굉장히 휴머니티, 인간성, 동정심, 이것이나 그 당시는 이런 것을 생각지도 못했어요. 노예에게 무슨 휴식을 주냐고. 그래서 넷째 계명이 참, 제가 어떤 교인들이 우리 재림 교인들이요,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제시할 수 있는 힘,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재림 교인들은 왜 안식일을 토요일에 교회 갑니까? 하면요, 제일 작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10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텐데,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교회 가셨다는 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래서 우리 이 번역에는 늘 하시는 대로, 그런데 옛날 성경에는 규례대로 또는 습관대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똑같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규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일요일에 교회 가라는 것은요, 성경에 한 군도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천주교 신부님보다 높은 주교가 강연하는 걸 들었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 일요일에 교회 가라는 것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오시면 제가 돈 몇천 불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그 돈을 찾아간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보십시다. 전도서 12장 14절. 이게 마지막 전도자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왜 이 솔로몬이 마지막을 심판 이야기로 끝날까?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심판 이야기를 할까? 근데 성경에서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모든 것을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숨은 것도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행위로 심판한다는 말은 성경에 아주 많아요. 계시록 22장 거의 제일 마지막 장에도 보면요, 12절이죠. 거기 보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행한 대로. 이거는 이제 밖에 나타난 행한 대로. 근데 그 14절에 보니까 은밀한 것도 심판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래서 동기, 어떤 때는 제 동기가 안 좋았다가 행동은 좋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동기도 참 중요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기 은밀한 것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근데 왜 심판 이야기를 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 2장에 보니까 이 10계명을 이 야고보 선생님이 열거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이거 10계명 아니에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였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않아야 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근데 사도 바울은 십계명을요 자유의 율법이라 그랬어요. 이거 십계명 이야기하는 거니까 가늠한 7계명 8계명 안에. 여러분 십계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를 막 얽매이는 겁니까? 자유를 주는 겁니까? 자유를 주는 것은 자유의 율법, 그것으로 너희가 심판을 받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법 조항이 있어야 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재판장에 가서도 판사가 너는 몇 조 뭐 되어서 뭐 어떻게 형량을 때린다 꼭 그거 말해요. 그렇지 않으면 형량을 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요 우리를 심판하실 때 표준이 있어야 돼요. 표준. 그게 뭐라 그랬어요? 자유의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자유의 율법. 자유를 주는. 제가 이 말씀을 좀 생각했어요. 왜 십계명이 자유의 율법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또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유의 율법의 심판의 표준이 된다. 시편 119편. 제가 심판 이야기로 그냥 끝나면 너무 사람들이 좋지 않은 엔딩이라 그래서 제가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있는데 한 절만 보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평안함이 깃든다 그랬어요? 죄책감이 없고 심판을 걱정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이 계속 있으니까 장애물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 왕의 우리 생애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임무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리스펙트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스스로 주님이 주시는 도움으로 지켜서 참으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라. 이것이 솔로몬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우리 솔로몬의 마지막 인간의 의무를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생애에 참으로 이렇게 언제나 평안에 깃들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아멘.